제가 박수는 치지 말라 그랬어요. 어색해서. 네, 반갑습니다. 지난 그 성구영신 예배 때 저희 그 교회는 각 가정별로 같이 은혜 나누고 성구영신을 보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 가정은 이제 카페에서 팔당 쪽 그쪽에서 저녁 맛있게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다가 우리 아이들이 옛날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성구영신 한번 가봅시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그럼 가자, 그럼 다산동성 가자 해서 여기 왔었어요. 혹시 그때 설교 기억납니까? 아니, 일부 때도 보니까 모르시더라고. 타 교인인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은혜를 받고 저도 은혜 받아가지고 올 한 해 열심히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면 반드시 시험 든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도 사단이 시험했다. 교회가 결국 개인이 또 한 가정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이겨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분명히 시험은 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호 목사님하고 늘 가까이 교제를 하는데요. 하여튼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계속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산 동성교회는 제가 사랑의 빚을 지은 교회에 이어서 늘 관심을 갖고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시내가 신문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여러 가지로 또 도와줬던 교회여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 목사이지만 29살 때부터 담임 전도사를 전라도 고창 부안면이라는 곳에서 선운산 밑에서 했었고요. 그래서는 담임 전도사 때부터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제가 다 염을해드렸어요. 다 염을 직접 담해주고 마지막 얼굴만 이제 자녀들이 하도록 하고 모든 것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담임 전도사 2년 또 담임 목사로 2년 있다가 이제 저도 좀 더 공부받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고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7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사역을 조금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건대 세종대 사이에 이제 카페로 교회를 개척을 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40대, 30대는 청년 사역, 40대는 이제 통장, 통장? 우리 광진구 군자동 통장을 제가 6년을 했고요. 젊은 목사다 보니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통장협의 회장을 하라 그래서 제가 통장협의 회장도 하고 또 우리 군자동 대표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어서 또 목사님 말씀 잘하시니까 서울시에 가서 좀 예산 좀 따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서울시에 가서 이렇게 블라블라 해서 광진구에 필요합니다 해서 25억 광진구에 이제 유치해가지고 어떤 우리 어르신들과 동네 주민들과 잘 이렇게 어울리다가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조금 더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어떻게 좀 동반 성장하고 같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연구하고 있는 중에 노회에서 이제 행정실장을 이제 뽑는다고 해서 제가 지원을 했고 지금 그래서 행정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 믿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렇죠? 참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할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교인들 말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사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그것을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남편을 아는 만큼 사랑하고 자녀를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내 그 방법, 내 경험, 내 지식대로 사랑하다가는 더 역효과 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 이제 그 만나가지고 우리 그냥 이렇게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사람아 그러지 마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전라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라도 사투리가 나와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은 했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앞으로 내 앞에서 절대 이 사람아라 말 쓰지 말라고. 그거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던 엄청난 상처고 스트레스래요. 그러면 또 내가 조심할 게 뭐냐? 그때 여자가 이 말 절대 하지 말래요. 이게 아버님이 우리 장인어른이 그랬나 봐요. 여자가 이렇게. 그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절대 내 앞에서 이 사람아, 이 양반 이런 거 안 돼요. 이 사람아. 그 다음에 여자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 이유를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르면 그분이 나는 상대가 상처받는 입으로 계속 행동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성들이요, 제발 알려주세요. 그것도 뭘 하지 마세요. 몰라요. 혼자 상처받죠.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남자는 하나하나 이거 알려줘야 돼요. 우리 집사님은 초기에 우리가 4월 달에 만나서 12월에 결혼했기 때문에 서로 잘 몰랐어요. 그 때문에 늘 이렇게 쪽지로 써놨어요. 이거. 왜냐면 말로 하다가 또 감정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따라서 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한다. 그것도 남자들은 물어보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달라요. 알아야 더 깊게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질문,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디 갔어요? 다 알지요. 그죠?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받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안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세종대왕을 알고 이순신을 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통해서 아는 것, 특별히 이제 이건 성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관계적인 성관계의 용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가 서로 너무 잘 알았지요. 그런 관계, 너무너무 잘 아는 관계, 모든 걸 아는 관계, 그렇게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그렇게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 예수님 알아, 하나님 알아, 너 날 사랑하신 분, 창조하신 분,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영생은 곧 그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한 900번 정도 사용이 돼요. 안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깊게 믿음으로 알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도 알아야 믿죠. 아는 만큼 믿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그 저자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nothing. 아니, 그 사람 뭐 착한 일 한 거예요. 먹을 거 주고, 오병이 역사 일으키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안다 하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아니 요셉의 아들이 말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웃기는 거잖아요. 너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너는 아버지라고?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도저히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쳐 죽이지 말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한의 하나님의 개념 속에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죽일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해코지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도 그랬고 본인도 생각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죽이라 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었어요. 율법사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신성모독자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니 빨리 십자가 죽여야 된다 라고 해서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그냥 너네들 알아서 해. 그 대신 나 손 씻는다. 내가 내 잘못 없어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은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모르니까. 그냥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란 분은. 잘 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짓된 정보와 지식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함부로 누구 안다고 하지 마세요. 누구 뭐 잘 알아 하는지 나 하나님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입니다. 인간이 신적인 하나님을 100%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 했다고 기도생활 한다고 함부로 이렇게 하지도 마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과 저 사람 믿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 다르고, 그래서 장로교 신학과 감리교 신학이 다르고요. 다 달라요. 내가 최고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최고다, 이게 이단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 하게 할 때 청년이 노랑머리를 하고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좀 얘들 청년 좀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 안에 노랑머리가 뭐고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은 그렇게 하나님 막 화내고 막 성질을 내고 막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얘가 교회를 아예 안 나와서 예배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라도 교회 나온 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나는 훨씬 더 기뻐할 거 믿는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그분 나름대로는 이게 뭐 그때 노랑머리 하고 하면은 막 세상에 물들이, 아니 교회가 그런 사람이 존재한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구원합니까? 죄인들을. 그렇죠? 근데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야 모자 벗고 본인은 날마다 뭐 새벽기도 하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막 목욕 재개하고 뭐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를 안 감았으면 모자 쓰고 와서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에 잘 있는 그 자체가 나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디 청년회 때 놀러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도 너무 이쁘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처럼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대로 예수는 이단이고 신성 모독자이고 있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사명을 갖고 열정을 갖고. 그래서 다메섹에 이제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도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열정도 없으면 잡지도 않고 에이 알아서 하라 그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정, 잘못된 인식, 잘못된 그 오류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겠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 알잖아 내가 유대인에 있을 때 나도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매우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열정까지 있었지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잘 안다, 내 믿음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은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JMS 정명석 아시지요? 정명석은요 서울대 애들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겠어요. 근데 서울대 애들이 우리나라 가장 똑똑한 애들이 가지만 자기 전공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더군다나 성경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니까 막 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모이고 그러니까 연대, 고대 이 엘리트 애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야 서울대생, 연구생들이 거기 엄청나게 많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가게 되고 그래서 여름 뭐 수련회 같은 거 가면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야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뭐 잘못됐겠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이게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도 아무리 박사여도요 부적 갖고 다니는 얼마나 아는지 압니까? 그 분야의 박사인 거지 이쪽으로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안다라는 이게 얼마나 참 웃기는 일인지 몰라요. 자기가 경험을 한다는 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학을 하다 했기 때문에 군종이 됐거든요. 대대장님이 안수집사였고 우리 통신장교가 이제 그 아주 열정 있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저를 이제 군종으로 이제 세우고 되게 사랑받았어요. 근데 하루는 주말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풀들이 많아가지고 싹 다 잘랐어요. 깔끔하게. 근데 이 통신장교가 저한테만 잘해주지 우리 사병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이미지의 크리스천인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요. 나한테 자도 고맙긴 하지만. 근데 갑자기 다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잘랐냐고. 여러분 보통 이게 잡초난 거 자르면은 잘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손들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 다 해산시키고 제가 이제 전도사 했었으니까 제가 좀 늦게 군대를 갔거든요. 왜 잘랐냐고 이걸 너무 지저분을 잘랐다고. 자기가 3년 전에 엄청난 귀한 식물을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름도 모르는데 그걸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제 제 딴에는 깨끗이 잘라간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다 잘라버렸는데 또 3년 다시 기다려.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 때 졸업하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우리 시골에서 비닐하우스를 하는 곳은 우리 교회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상추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선생님 수고했으니까 이제 비료포대 가져가서 빨간 상추를 해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빨간 상추 맛이 하나도 없거든요. 파란 상추가 맛있었거든요. 아니 파란 상추만 탁 해갖고 비료포대 탁 해갖고 이제 자전거 타고 선생님이 우리 어머님이 갖다 주려고 했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야 좀 뭐 빨간 상추는 없냐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또 민망하던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먹었을 때 이거 맛 없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웃긴 일이죠. 근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을 효도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물어보셔요. 이거 달라면 이거 줘야지. 자꾸 쓸데없는 거 갖다 주면 안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면은 우리 제 딸이 참 자유분방해요. 허물이 벗겨져 있었고 막 그냥 흔적이 이대로 있어요. 정리도 안 되고. 한 번은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싹 정리해 줬어요.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자기 물건 못 찾겠다고.
놔두라고. 그 사람 절대 방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애를 알아요. 그래서 저하고 반대된 성격. 저는 ESFJ입니다. 얘는 아니에요. 이건 저하고 달라.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도 놔둬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 방식대로 너는 이렇게 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내가 내 방법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허다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각각 서신서에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앞절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예배서 1장 3절 6절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다?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창세 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택하였다. 여러분, 이 한 구절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 것도 감사한 건데 이 세상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 기쁘신 뜻에 우리를 예정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눈물을 납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고, 우리 넷째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셋째까지는, 넷째는 갔더니 쭉 있어요, 애들이.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제가 O형이니까 그냥 O형이었으면 좋겠다, 아이 중에. 그거 외에는 첫 번째 아이를 우리 아이로 받겠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기 아이가 이제 O형 하나 있는데 좀 아픈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겠습니다. 해서 갔죠. 근데 이렇게 애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좀 관리가 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첫 번째 아이가 우리 아이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입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양했죠. 올해 이제 졸업은 아직 안 했지만 직장까지 들어갔어요. 잘 컸어요. 그 많은 가운데 택함 받았어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기가 막힌.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15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어.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 내가 다산동성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볼 때에, 다산동성교회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모습 볼 때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좀 마음이 아픈 친구가 있고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있고 하지만 막 기도해 주고 축복해 싶은 사람이 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에 너희들의 믿음과 성도 향한 사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너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널 위해 기도하는데 좀 너희들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 왜? 본인도 그랬잖아요. 본인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예수님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소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넘치긴 한데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들 하나님에서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최고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죠? 설교만 들었어요? 발을 씻겨주는 거, 죄인한테 어떻게 하는 거 다 보고 직접적으로 보고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잡혀갈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본인들은 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 잘 알지? 3년 동안 숙박했는데,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잘 알지? 그 제자들보다 잘하는 게 누가 있어요? 없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직접 봤는데. 그렇죠? 이게 사복음서 제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거꾸로 죽을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도 못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문을 박 차고 나가서 설교합니다.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게 된 이 제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을 저는 구분합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교인 나올 수 있는 교인은 많습니다. 그건 교인이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본인이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함부로 성도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은 그 연예인들 볼 때 무슨 그리스도인 하여튼 엄청난 표현을 써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 그리고 예수님을 좀 아는 거, 지식이 있는 거지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너무 강력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여러분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도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여러분들 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마음의 눈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 역사하는 게 보여져요. 우리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사람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와 하나님 일하심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왜 나를 집사로 나를 권사로 나를 왜 다산동성교회로 부르셨는지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누구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역사하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돼요. 내 존재 이유를 알게 돼요. 내가 왜 이 가정에 시집 왔는지, 내가 왜 이 가정의 가장인 건지, 내가 왜 동성교회 직분을 받았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이 그게 없다고 한다면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이게 돼요. 하늘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올 때부터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그래서 내 것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없어요. 제가 장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직접 다 했다 그랬잖아요. 가끔 동네 어른들이 와갖고 얼마씩 내놔요. 갈 때 노자 또 넣으라고. 좀 그럼 더 주지. 그래 놓고 관을 할 때는 자기들이 또 싹 다 갖고 가. 노자 돈 하라면서.
못 갖고 와요. 따라합니다. 내 것은 없다. 없어요. 단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씨 뿌려놓은 것,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여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 보여지면 충성할 이유가 없어져요. 근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여지게 되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100억이 묻혀져 있다는데 삽으로 파겠어요? 돈 1,000만 원 벌려고 포크레인 몇 대 딱 불러갖고 쫙 파버리지. 안 아까워요. 몇 천만 원. 왜? 100억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의 풍성함이 있으면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죠.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여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역사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 시작돼요. 와, 이야, 이렇게 돼요. 똑같은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빠르게 읽을게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당했거든. 아덴은 다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자기도 좀 잘 알거든요. 갖고 철학을 해봤더니 12사람쯤 구원받았더라. 구원을 못 받아요. 가지고 자기도 이 말의 지혜로 했다더니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서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통치자들 제대로 알았다 한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그러니까 아까 몰라서 그랬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최고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죽인 건데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았겠어? 라고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말합니다.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에 생각도 못했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한 가지 제가 좀 우리 간증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애가 넷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좀 수고했다고 국민 임대를 줬어요. 국민 임대를 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경제 상황 점검하고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한 30년 해요. 근데 한 6년 지나고 나니까 보증금을 좀 올렸어요. 370만 원을. 근데 저는 월급 빠지는데 어떻게 갑자기 370이 생겨요. 근데 저희 교회는 시심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청년들이나 누구나 그냥 그 돈 쓸 수 있어요. 그리고 10만 원, 20만 원씩 갚아 나가면 돼. 뭐 등록금이라든지 뭐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거라면은 그냥 무상으로 일단 주고 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애들도 뭐 일본 갈 때 얼마 쓰고 이렇게 다 해서 다 갚아서요. 저도 이제 그래도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도 여기서 370 정도 써야 되겠다. 한 1,500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370을 좀 했고 빌렸고. 근데 갑자기 우리 그 장모님이 20년 전에 카드 빚을 못 갚아가지고 200만 원을 이렇게 법원에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10년 후에
1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2014년도에 검색을 해보니 이 양반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전라도 임실에 시골집이 있는데 제가 집을 소유하면 국민임대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그래도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한번 집을 가져보는 평생 한번 태어나갖고 자기 이름 한번 갖는 거잖아요. 비록 시골집이지만 그래서 시골 그게 해놨어요. 근데 10년이 지나 20년 지났는데 또 검색을 했는가 봐요. 거기 카드사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아버님이 그부터 살았던 거고 우리 애들도 살았고 저도 은퇴하면 가서 살아야 될 곳인데 그러니까 200만 원이 8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경매 이게 당한다. 우리 둘째 처남이 좀 막 알아봐가지고 이제 80 넘은 어머니한테 뭔 짓이냐고 안 갚으면 갚겠다. 갚은 대신에 400만 원으로 줄여줘라.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400만 원을 이렇게 40만 원씩 10달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일 큰 딸이고 처남만 셋이거든요. 내 가정 10만 원씩 이제 100만 원씩 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370만 원. 우리 장모님 카드빚 100만 원. 470만 원. 근데 우리 아까 그 막내가 학교를 안 잘릴 만큼만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제 입양 아이들은 의료가 공짜예요. 의료가. 그래서 병원 수십 번 갔다 와도 돼요. 무조건 학교 안 가면 가갖고 어디 감기 걸렸어요. 뭐 해서 하고 할 만큼 다 했어. 돈 한 푼 안 들이고 약국도 공짜, 병원도 공짜. 그러다가 이제 이제 여상이니까 친구들 하나씩 이제 이력서를 이제 내야 되는데 이력서 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막 무슨 자격증 하는. 근데 꿈을 꿨는데 다른 친구들 다 나고 자기만 벙그러니 혼자 있더래요. 그 교실에. 가지고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엄마 나 학원 다닐래 갑자기. 3학년이 학원 다니는 애 없어요. 벌써 1년이 다 끝내놓지. 가지고 학원비로 갑자기 50만 원. 그러니까 한 번에 520만 원이 딱 나가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2달 전 얘기예요. 2달 전에 갑자기 우리 집사람한테 뭐 우편으로 뭐가 나왔어요. 전라도 고창 부안내에서 거기 우체국에서 우리 셋째가 100일도 안 돼가 뇌수막염이 걸려가지고 전주 예수병원에 수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차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과 우리 3명을 2만 원짜리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요. 저는 5년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20년 후에 받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몰랐으니까 20년 전 어떻게 기억해요? 이미 20년 지났는데도 안 타갖고 가니까 20년 지나고도 3년이 지났어요. 그냥 카드 안 가져가니까 거기서 전화가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우리 집사람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애들 거만 있는 줄 알고. 근데 4명 거 하고 딱 580만 원. 그래서 520만 원에다가 11조 58만 원 하면 딱 2만 원 남잖아요. 2만 원 저 기분 좋아하고 우리 직원들 커피 사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되게 행복하고 재밌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보여진다고요. 하나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하나님 역사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니면 뭐 우연히 됐겠지라고 생각하겠죠.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아니 20년 지난 일을 누가 갑자기 이렇게 와요. 정말 신기한 일이지요. 감사한 일이죠. 이 2달 전 얘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우리 본문 읽었던 거 마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다산 동성교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산 동성 허락하여 주시사 다산 동성교회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다산 동성의 성도님들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다산 동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다산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다산 동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산 동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